자매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겼어요. 전에 누리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날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네요. 나중에 또 이런 회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덜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드려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열정으로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뼈대가 되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요소들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아빠한테 나오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의 모든 필요를 육신의 필요와 영적 필요와 도덕적 필요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더 성경적인 방법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응답도 더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오늘은 6번째 간구이자 마지막 간구인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공부하겠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인도자이시며 우리는 순례자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하는 기도예요. 자매님들, 우리는 지금 어디를 순례하고 있나요? 타락한 세상을 순례하고 있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겠어요.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지정의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즉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나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가 날로 더 타락해 가고 있어요. 사람의 지정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락한 존재지만 그 나름대로 지성으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사람의 감정은 마음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부패한 지성과 감정에서 나오는 의지는 가증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행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물질적이고 탐욕스럽고 거짓말을 하고 부도덕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배반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짓밟으려고 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감옥과 병원과 정신병원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어요. 시편 14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않으며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렇게 되었죠.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있어요. 자연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모두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 4월 21일에는 이탈리아에 있는 시실리의 에트나 산의 화산이 또 폭발했어요. 그리고 LA에도 매년 산불 피해가 크죠.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났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산불은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약 10억 마리 정도의 동물이 죽었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반도 크기의 85%가 되는 면적이 탔다고 해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자연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사람은 안으로는 영과 지, 정, 의 모두가 타락하였죠. 그리고 밖으로부터는 타락한 세상 문화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세상의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간구는 두 개의 간구가 아니고요.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간구예요. 미래의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다 용서받았어요.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살지는 않아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 짓지 않기를 바라죠. 죄 짓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방종하지 않으려고 힘쓰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짓밟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죄를 용서받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먼저 번역상의 문제를 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구절에서 시험에 사용된 그리스어는 퍼라스모스예요. 이 그리스어에는 테스트하는 것 또는 증명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시험이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지만 이 단어 자체는 선이나 악에 대해서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이 중립적인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유혹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은 시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하셨어요. 한글 성경에는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temptation이나 테스트나 트라이얼을 다 시험으로 번역한 곳이 많아요. 혼동하기가 쉽죠. 그래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는 주기도문 외에는 temptation을 유혹으로, 트라이얼을 시험으로, 그리고 테스트를 테스트라고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역설적인 구절들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고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오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 짓도록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제 아유 저 사람은 항상 나를 시험에 들게 해.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할 수 없겠죠.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사탄에 의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굳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어요.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좋은 것과 온전한 것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악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다가올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답하자면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이 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죠. 우리 눈에, 귀에, 혀에, 입에,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유혹이 올 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죠.
마치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본 파수꾼이 자기가 먼저 나가서 싸우지 않고 사령관에게 보고하려고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유혹이 올 때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귀에 세운 파수꾼이 주님께 가서 보고하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계속 기억하고 있게 될 거예요. 도움을 청하죠. 그리고 입에 세운 파수꾼도 주님께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 옳은 것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악을 저지르기 쉽고 저항하기 힘든 압도적인 악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탄원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또 이와 비슷한 역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셨어요.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을 것이고 박해받을 때에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셨어요. 박해를 피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박해를 피해야 될까요? 박해를 기뻐해야 될까요? 박해하는 곳으로부터는 도망치지만 피해야 되지만 박해를 받을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시험이 올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 같이 반응해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 시험을 통과하여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힘은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힘은 크죠. 그리고 우리의 힘은 연약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시험과 유혹의 위험 앞에서 주님께 아뢰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 저의 죄를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백을 수없이 반복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저항할 수 없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셔서 일어나 있는 거예요.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은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에 속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혼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 유혹에 들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여서 이겨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람이 그 자유의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망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욥의 경우처럼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겪는 우리가 겪었던 그런 시험을 겪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를 말씀 가까이에 가도록 하시고요.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시어서 겸손하게 하시고 땅의 것으로부터 마음을 떼어놓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점검하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선한 목적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악으로 바꾸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사탄이 옆에 있었고 사탄이 가서 욥을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사탄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탄이 가서 욥을 시험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때에 사탄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한 테스트였고요. 사탄에게는 그리스도로서의 자질을 파괴시키기 위한 유혹이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자신감과 헛된 자만심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헛된 자신감과 자만심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있는 간구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거하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죄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우리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욕심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 욕심은 죄를 낳게 돼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어떤 요정이나 아니면 동전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경외하고 충성해야 할 주권자이시며 순종해야 할 주님이시며 의지해야 할 공급자이시고 그리고 구세주이시며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 승리와 높임과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기도로. 그리고 섰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유혹이 될 시험은 주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나갈 길도 주세요. 나갈 길이 무엇인가요? 시험 도중에 옆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다 거쳐서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터널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허락하신 시험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또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님 되심에 복종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시험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때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이에요. 우리로부터 도망갈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신비하거나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복종합니다. 저를 보호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떠날 거예요. 그때라야지 시험은 유혹이 되지 않고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유혹은 절대로 받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끝까지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끝까지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주기도문이 다 끝났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 제자들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미 전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틀을 따른다면 기도는 해야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틀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희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저희들을 죄에서 구속하시어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예수님, 그리고 저희들의 안을 내주하시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악에서 구해주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저희들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이 없으면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계속 은혜로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용서는커녕 정죄까지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저희들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주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혼자 힘으로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사랑의 아버지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시험을 지나는 동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연기의 냄새도 없게 불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걸어 나온 것처럼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가 다 끝났어요. 이제 10과하고 11과는 그거에 관계된 거 2가 더 공부하고 이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책 뒤에 나오는 무명 작가의 이야기를 같이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 자매님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그때까지 평안하세요.